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본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님.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는 주, 예수는 주. 모든 무릎 꿇고 경배를 드리세. 예수는 만유의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예수는 주, 예수는 주. 온 천하 만물을 우러러 그 보좌 영광을 돌리세. 예수, 예수, 예수는 주.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그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원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주 이름만, 주 이름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전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참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림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내 소망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의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예수 열방의 소망 예수 우리의 위로자 주는 온 땅에 영원한 소망 예수 어둠 속에 예수 어둠 속에 빛 예수 변함없는 진리 주는 온 땅에 빛이 되시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사신 생명의 주 주님만이 소망이요 변함없는 반석이라 주님만이 온 세상을 비추시네 또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구주 평강의 왕 주를 믿는 모든 자의 소망 되신 주를 믿네 주를 믿네 한달의 기름 부음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빌립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오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말씀에 앞서 잠깐 저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저는 장훈교회에 신무하고 있는 윤재택 목사입니다. 저희 장훈교회는 북구 석곡동에 위치하고 있는 작고 아담한 교회로서 약 40명의 장년과 20명의
어린 학생들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는 아내와 두 자녀들이 있습니다. 윤홍성 목사님을 모시고 매주 수요일 성경 묵상 모임에 참여하여 목사님을 통하여 깊은 말씀과 목회의 진수를 배우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전할 기회를 주신 하나님과 윤홍성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자, 말씀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왔습니다. 유대인들이 교회를 찬멸하려고 체포하고 투옥하고 채찍질합니다.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기까지 합니다. 왜 이런 어려움이 오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입니다. 이 핍박으로 인하여 복음 전파가 눌리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다 같이 하는 말씀이니까 오직 성령이,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복음 전파에 하나님의 큰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도 그럴 수 있습니다. 성경에 요셉의 일생을 보면 일생 질투받고 누명 쓰고 종살이하고 옥살이하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은 그 힘들었던 일들 하나하나가 다 필요한 것이고, 그게 없었다면은 요셉이 요셉 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의 큰 역사의 경륜이 이루어질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 일생에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원치 않는 괴로운 일,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께서 큰 눈으로 보실 때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나에게 붙여준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때론 어려운 일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인내와 순종으로 큰 뜻을 이루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덩이는 어디를 가도 불을 일으킵니다. 핍박이 왔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 전도를 멈추지 않고 오히려 더 힘차게 전도했습니다. 4절에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합니다. 목숨이 위태한 상황입니다. 도망 다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도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우리가 눈여겨보고 배워야 할 대목입니다. 우리 8절의 말씀 한번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한번 해볼까요? 저를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그 성에 시작. 그 성에 큰 기쁨. 다 같이 시작.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우리 옆 사람 손을 잡고 집사님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시작. 예, 우리 인사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반대편에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 놀라운 일이지요. 도망 다니던 빌립 한 사람이 가서 어떻게 했길래 그 큰 성 사마리아가 큰 기쁨으로 덮이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4절과 5절에 설명하고 있는데 우리 다 같이 4절과 5절을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띄워주실 수 있습니까? 4절과 5절. 예.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한 번 더 읽어볼까요? 흩어진 사람들이 시작.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참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될 단어입니다.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한번 해볼까요?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시작. 복음의 말씀, 그리스도.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참으로 어둡고 소외된 지역입니다. 기쁠 이유가 하나도 없는 도시예요. 로마의 식민지였고 유대인들은 무시하고 멸시하던 도시였습니다. 귀신과 많은 병이 있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기쁠 수 있는 이유가 하나도 없는데 거기에 큰 기쁨이 있었던 것은 세상에 있는 기쁨, 땅에 있는 기쁨이 아니고 하늘의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사마리아에 내려온 것입니다. 오늘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복음이 들어가면 회복을 시키는데 순서가 있습니다. 세 가지를 회복시키는데 먼저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은 마음을 회복시키고, 그 다음에는 몸의 질병을 치료합니다. 순서가 처음에는 뭐라고요? 영혼을 소생시키고, 그 다음에는요 마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삶의 치료, 몸의 병을 치료.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시작. 영혼을 소생하고, 그 다음에 마음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삶을 치료하고 회복합니다. 오늘 이곳에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영혼의 회복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띄울 수 있습니까? 띄웠습니까?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우리 한 번 더, 너무나 좋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맨 처음이 영혼 소생입니다. 영혼이 잘못되면 다 잘못됩니다. 반대로 영혼이 잘되면 범사가 잘되고 마음과 육체도 생명을 얻고 강건해지는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게 고침받으려고 왔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볼 때에 중풍병을 안 고쳐주시고 그 중풍병자를 보시고 소자야 안심하라,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전혀 다른 말씀을 하셔요. 왜 그러셨을까요? 육신의 병, 중풍병을 먼저 치료하지 아니하시고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는 말씀으로 영혼을 먼저 소생시키는 거예요. 만일에 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않고 중풍병만 고쳐서 보냈다면 그 사람은 병은 고쳤을지 모르지만 아마 지옥 갔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 그 중풍병의 원인이 바로 죄 속에 있었기 때문에 다시 중풍병이 재발할 수도 있고 다른 병이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중풍병자를 보자마자 참 대뜸 네 죄삼을 받았느니라.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오늘 소생받기를 원합니다. 가인이라고 하는 사람 우리 잘 알지요. 최초의 살인자. 미움 때문에 동생을 죽인 자입니다. 왜 동생을 미워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의 영혼이 악한 자에게 속했대요. 악한 자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영혼이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는 자기가 안 그러고 싶어도 그 속에 동생을 향한 미움이 솟아오릅니다. 영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마음을 지배하는 힘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속에는 영혼이 들어있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영혼이 악한 자에게 지배당하면은 그 악한 자의 영향이 그대로 우리들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는 것입니다. 반대로 영혼이 하나님에게 사로잡히고 선한 성령에게 사로잡히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아름다운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것은 영이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울이라는 왕과 다윗이라고 하는 목동이 있었습니다. 참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차이가 납니다. 이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일개 목동에 불과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만 성령을 잃어버리고 영혼이 악한 자에게 사로잡히고 맙니다. 반대로 목동이었던 다윗은 똑같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그 영혼이 소생된 다음에 그 성신의 도움으로 영혼이 점점 더 소생되어 갑니다. 시간이 흐른 다음에 이 사울은 마음에 정신에 분열이 들어오고 그는 비참하게 자살로 생을 마감하고 맙니다. 반대로 다윗은 그 영혼이 소생된 힘을 의지하여 점점 강해지고 점점 좋아지더니 결국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왕, 나라를 세우는 왕이 됩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바로 영혼의 소생이에요. 이 시간에 영혼이 소생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 다윗이 쓴 시, 우리가 잘 아는 시
시편 23편 잘 알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우리 다 같이 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셨다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래서 자기의 인생이 하나님께서 자기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를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생이 되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시간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사마리아처럼 복음의 말씀을 들음으로 소생되기를 축복합니다. 영혼 소생을 무엇으로 합니까? 영혼 소생을 무엇으로 합니까? 죄로 망가진 영혼을 고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한번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또 들으니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잠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참수하는 악한 영, 참수하는 악한 마귀를 쫓아내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린 양의 피와 그를 증거하는 말씀이라는 겁니다. 영혼을 살리는 것이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빌립이 전했던 그 복음의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 아까 찬양했죠.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으로 오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복음의 말씀이 예수님의 피하고 결합이 되면, 연합이 되면 그때 위력을 발휘해요.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요, 예수님의 피가 묻어야 됩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에 예수님의 피 묻은 말씀으로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을 읽을 때요, 예수님의 피가 거기에 묻어야 돼요. 그러면요, 똑같이 들었던 설교, 똑같이 들었던 말씀인데 뭉클 내 마음을 감동하고 내 영혼을 터치합니다. 그게 바로 말씀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야 돼요. 그러면 그 말씀이 우리 영혼을 소생시킵니다.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살아나게 합니다. 그때에 우리 영이 눈을 번쩍 뜨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합니다. 그 전에 보이지 않던 세계가 보이게 돼요. 빌립이 이 복음의 말씀을 사마리아에 전한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들이 떠나고 어둡고 그늘진 땅, 기쁨이라고는 하나도 찾을 수 없는 그 사마리아 도시에 큰 기쁨이 임하는 겁니다. 영혼들이 소생합니다. 시편 19편 7절의 말씀, 시편 19편 7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호와의 말씀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은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드는 자를 여호와의 율법이라고도 할 수 있고 여호와의 말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은 이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영은 하고 하나님이 입김을 불어서 우리 영혼을 주었어요. 우리의 영혼은 그 고향이 하나님의 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을 먹어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것이에요. 영혼을 소생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영혼 소생하면 뭐가 좋습니까? 맨 처음은 기쁨이에요. 기쁨.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큰 기쁨이 임했다는 것이죠. 이유를 알 수가 없어요. 원인을 모릅니다. 그냥 저 깊숙이에서 그 영혼이 구원받은 기쁨, 죄사함 받는 그 자유함,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의 은혜, 이것이 저 밑에 솟아오르는 거예요. 그 첫 번째 기쁨이에요. 이 영혼이 소생하면 또 뭐가 좋습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도요, 죽으면 돌아가시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3일 만에 갔다 저 산에다가 모셔야 돼요. 길어도 5일, 7일 만에 저기에 갔다가 화장을 시켜야 됩니다. 아무리 사랑했던 사람도.
죽어버리면 교제를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이유, 영이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영이 살아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교제가 돼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분이 인도를 하셔요. 그게 바로 살아있는 영혼이 소생한 사람의 그 받을 수 있는 은혜입니다. 영혼이 살아나면요, 마음이 달라 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눈이 와요. 그러니까 보는 게 달라집니다. 분명히 어제는 미웠는데, 정말 꼴보기 싫었는데,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혼이 소생하면요, 그냥 불쌍해 보이고요, 그냥 사랑해주고 싶고요. 그게 영혼이 소생한 증거입니다.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요, 영이 소생한 사람은 이 하나님께서 나를 정말 큰 뜻을 이루시려고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시는구나. 이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이죠. 그러나 영이 죽은 사람은 아무리 높은 집에서, 좋은 집에서 누리고 살아도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영혼이 소생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모든 일을 보는 관점도 달라집니다. 사람을 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똑같은 길에, 어제 똑같이 많이 다니던 길이었는데 은혜 받고 성령 받고 똑같은 길을 가는데 어쩜 그렇게 작은 풀도 보이고 바람 소리도 들리고 내 삶 속에 그토록 하나님의 은혜가 느껴지는 것은 영혼이 소생해 있다는 증거예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이 다음 주제가 이 마음의 회복인데, 영혼의 소생과 이 마음의 회복과는 연결이 돼 있어요. 우리 어렸을 때 보면은, 요즘 사람들은, 어린아이들은 이제 이 샘 우물이라는 것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옛날에 샘을 볼 수가 있어요. 저희 동네도 정말 그 군에서 제일 좋은 샘물이 저희 동네에 있었어요. 그래서 물을 싹 파내버려요. 그럼 5분 만에 정말 맑은 물이 쫙 찹니다. 정말 놀랍습니다. 이 영혼의 소생이 마음을 회복할 수 있는 샘물과 같다는 거예요. 영혼이 소생 안 된 사람은요, 아무리 내적 치유를 하고 아무리 상담소를 다녀도 차도가 없어요. 다시 원위치 됩니다. 그런데 영혼이 소생되어 있는 사람은 마음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치 우물을 보면은 겉에서 보면 물밖에 안 보이는데 그 깊숙이 그 샘이 저 깊은 안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수맥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영혼이 소생하면은 하늘의 생명수 수맥하고 연결이 됩니다. 하나님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런 사람이죠. 정말 괴로운 일,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많은데 희한하죠. 찬양 부르고 나고 예배 드리고 나면은 마음이 회복돼서 다시 기쁩니다. 이것은 샘이라는 거죠. 좋은 일이 있을 때는 기쁜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는 다시 우울해지고 슬퍼지는 사람은 샘이 아니에요. 그냥 물을 길러다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샘이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죠. 여러분에게 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요, 계속 공급을 합니다. 퍼내도 또 오고 퍼내면 더 샘이 나와요. 그것은 영혼의 샘이에요. 마음이 회복은 어떻게 되느냐? 영혼의 샘,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이 하나님이 흘려주시는 생명수의 샘물로 내 마음에 펼치는 것입니다. 샘이 나면 그 옆에 빨래터가 있습니다. 빨래터에는 온갖 더러운 걸 가지고 와서 방망이를 두드려서 빨래를 빱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영혼에 소생된 샘물에서 솟아나오는 성령의 생수로 우리의 마음을 다듬고 씻는 것이에요. 그러면 마음이 소생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은요, 쫓기고 도망 다니는데도 수금을 타요. 놀라운 일이죠. 저 광야에 아무것도 없는 데서 기뻐하고 찬양하며 시를 짓고 노래합니다. 시편에 나오는 정말 아름다운 시들의 대다수는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 지은 시들이요. 왕궁에 있을 때 지은 시는 몇 개 안 됩니다. 왜 그럴 수 있었을까요? 다윗의 마음이 하늘의 하나님과 생명수의 샘물로 연결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오늘 그 샘물로 연결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의 회복은 영혼만 소생되어 있으면 참 쉬워요. 하나님만 그 안에 들어있으면 참 쉬워요. 그분의 샘물을 길어 올리면 되는 것입니다. 찬송하며 기도하는 교제의 시간을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샘물이 여러분의 마음에 흘러 넘치도록 시간을 들이시길 바랍니다. 반면에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요, 로마서 1장 28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죠. 마음에 시작.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마음에 누구를 두기 싫어했다고요? 하나님 두기를. 그러니까 그 마음이 무슨 마음이 됐다고 그러죠? 상실한 마음. 상실한 마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시지 못한 마음은 마치 이 부패한 나쁜 샘물하고 같아요. 그 수맥이 더러운 수맥하고 연결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거기서 나쁜 마음이 솟아나옵니다. 판에도 다시 나오고, 상담소 갔다가도 다시, 여행 갔다가도 다시 우울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것은 그의 마음 깊숙이 악한 영과 연결이 되었다는 거죠. 가인은요, 자기 동생 아벨이 미워요. 그냥 이유 없이 미웁습니다.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은혜 받는데 자기는 은혜 못 받아. 그러니까 그것이 견딜 수 없이 미워요. 자기가 왜 그런지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어요. 우리도 은혜 받지 못할 때 갑자기 사람이, 남편이 그냥 밥 먹는 것도 꼴 보기 싫을 수 있고 그럴 수가 있어요. 얘들이 갑자기 그냥 웃는 것이 그냥 자기를 비웃는 것 같이 그렇게 느낄 때도 있고. 그럼 밥을 먹는 남편이 문제가 아니고 웃는 아이가 문제가 아니고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까요? 바로 그 마음 속에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인의 마음 속에도 들어올 수 있는 분이에요. 구약의 하나님은 그게 안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권세의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 분이시지만 죄인 속에는 못 들어와요. 그런데 예수님은 들어올 수가 있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도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 있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는 대가를 치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속에 들어오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분을 모셔드리길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사마리아를 기쁨의 성으로 바꿔버리신 것처럼 더럽고 죄 많고 엉클어진 내 속에서 들어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내 인생을 새롭게 고치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격적인 불구, 마음의 불구는 환경이 아무리 좋아져도 고쳐지지 않는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렇죠. 마음이 잘못되어 있으면 제 아무리 좋은 집, 제 아무리 좋은 차, 아무리 좋은 게 많아도 그의 삶이 좋아질 수가 없어요. 칼 융이라고 하는 사람도 그런 말을 했어요. 참된 신앙에 도달하지 않고 심령의 병을 고친 사람을 보지 못했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가장 위대한 치료자 되신 예수님은 능력이 있습니다. 삭개오를 말 한마디로 마음 바꿔버려요. 정말 놀라운 능력. 핍박했던 우리 이번 주 말씀이죠. 핍박했고 사람을 죽였던 이 사울이라는 청년도 한 번 만나주심으로 그 사람 바꿔버려요. 능력의 예수님입니다. 그분을 모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들어오면 바꿀 수가 있어요. 가장 강팍했던 사울도 가장 충성한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의 예수님이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바뀝니다. 우울한 내 마음도 사라집니다. 불안했던 내 마음도 바뀝니다. 악한 영이 떠나고 마음이 회복되면 벌써 내 얼굴과 말투에 표시가 나죠. 우리 지난주 스데반의 얼굴은 마치 무슨 얼굴을 같다고 그랬죠?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 그랬죠. 내 얼굴에 평안이 나타납니다.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느낍니다. 아이들이 먼저 알아봅니다. 그러면 멀어졌던 사람들이 가까워지고 관계가 점점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병도 그냥 고쳐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8장 7절과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시작.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먼저 악한 영이 나가야 마음이 치료가 되는 겁니다. 잠언 18장 14절에 보면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치료자이십니다. 영혼과 마음의 병을 고칠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몸의 병도 쉽게 치료하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예배 때, 금요 기도회 때, 또 목장에서 기도할 때에, 손을 얹고 기도할 때에 여러분에게 몸의 치료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마음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마리아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빌립이 주었던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이곳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마리아 성에 복음을 전했던 빌립은 어떻게 그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었는가? 성령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가 왜 중요하냐? 이 사마리아의 복음을 전했던 빌립에게 성령께서 갑자기 정반대 방향이에요. 정반대 방향 남쪽 가사, 지금 가자지구죠. 가사로 내려가라. 갑자기 명령이 내려옵니다. 순종하여 가보니 이번에 더 내려가라고 그래요. 광야까지 가봐라. 광야는 사람이 전혀 안 다니는 곳입니다. 광야로 가라. 그랬더니 거기에 이디오피아 내시, 모든 우리로 말하면 재무부, 재무부, 기재부죠 요즘에는. 기획재정부. 그 내시가 수레를 타고 가고 있는데 성경을 읽고 있어요. 또 성령이 말합니다. 가까이 가라. 가보니 옆에 보니 성경을 읽고 있어요. 말을 할 수 있는 위치. 빌립이 물어봅니다. 읽는 것을 깨닫느뇨. 가르쳐준 이가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자, 지금 이디오피아는 인구가 9천만에서 1억인데 약 3분의 2가 기독교인이에요. 기독교 인구가 6천만입니다. 우리나라의 7배가 넘어요. 참 엄청난 숫자죠. 다 오늘 사도행전 8장에 나왔던 이 빌립이 전도했던 내시들이 전도한 그 후예들이에요. 만약에 그때 빌립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고 그들을 그 한 사람을 전도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령이 우리에게 감동 주시고 은혜 주시고 인도를 하신 것은요 너무나 중요하고 꼭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감동 주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순종하시면 너무나 좋은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푸른 초장 맑은 물가로 인도받을 수가 있습니다. 8장 30절과 31절을 우리 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다 같이 시작. 빌립이 못 뛰었습니까? 빌립이 달려가서 빌립이 달려가서 시작.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말씀을 가르치는 지도자 리더가 귀한 줄 알아야 됩니다. 혼자서는 이디오피아 내시처럼 말씀을 정말 깨닫기 어렵습니다. 좋은 인도자, 좋은 리더를 만나면 우리의 영혼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숙합니다. 반대로 잘못된 사람을 만나면 큰 낭패를 당하고 우리의 인생과 영혼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 지도를 받고 있습니까? 정말 믿음이 좋은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하시기 바라요. 또 여러분은 누구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말씀을 빌립이 쭉 설명하니까 이 이디오피아 내시가 말씀을 쭉 듣고 은혜를 받더니 갑자기 물을 만나니까 세례를 받고 싶다고 그래요. 말씀이 진짜 들어오면 내가 정말 잘못 살았구나. 말씀이 정말 들어오면 야 정말 이렇게 내가 새롭게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어온다. 그래서 빌립은 세례를 빌립이 주겠다고 안 했습니다.
그 4시가 세례 베풀어 달라고 그랬어요. 저 여러분도 말씀이 정말 심령에 들어가면 이 빌립 같은 마음이 들어옵니다. 정말 새롭게 보고 싶다. 정말 다시 한번 바꿔보고 싶다. 정말 잘 살아. 그때에 받는 게 그 세례예요. 새롭게 출발하는 게 세례입니다. 자, 이미 세례들을 많이 받으셨겠지만 혹시 세례 받지 않는 분들은 교회에서 베푸는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세례를 받는 것이 새로운 인생의 출발입니다. 자, 말씀의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사마리아에 임했던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고 받아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치료됐던 것처럼 우리도 복음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영혼이 소생하고 마음이 회복되며 몸의 치료가 나타나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을 꼭 전하는 예수의 증인 전도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mo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마음에 반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저먹고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심과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온 세상 위하여 찬양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나 복음 전하리 만 백성 모두 나와서 주 말씀 들어라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곧 듣고 너 구원받아
살아계신 예수님, 사마리아 사람들이 듣고 믿었던 그 복음의 말씀을 우리도 듣고 믿어 사마리아에 임했던 하나님의 나라와 큰 기쁨이 이곳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영혼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삶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손과 발에 능력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는 발걸음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 내가 누리는 예수를 가지고 가서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사 천국 복음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셔서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마음을 회복시키시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인도하시는 축복이 주의 몸된 이 교회에 정성과 마음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